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추석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 새벽 또 함께 이렇게 귀한 말씀 가운데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를 가장 깊이 담은 서신이죠. 성경을 쫙 짜서 나오는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로마의 모든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들의 믿음에 성숙하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지역, 아직 예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열정을 그는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의 사명은 단순히 교회를 돌보는 것에 그치지 않았죠. 그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심는 일을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사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주님의 종이었죠.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서 복음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바울과 같은 그 열정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 성전을 섬기는 보통 제사장을 그 당시에는 의미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한 직업이나 개인의 열정으로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장적 사명으로 그는 보고 있었다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도록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복음 사역은 단순히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 나의 삶을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였다는 것이에요.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해 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나오는 핵심 단어는 능력입니다. 능력. 디나미스 들어보셨죠? 초월적인 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이 능력. 그냥 내가 힘이 세고 물리적인 어떤 능력을 갖는 어벤져스 같은 그런 능력이 아니라 디나미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뭔가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열매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는 고백하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내 안에 맺게 하시는, 내 안에 그런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에 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복음 사역은 인간의 지혜와 전략만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사역. 바울의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가는 그 여정까지 바울이 무슨 전략을 짜고 그가 어떤 치밀한 무슨 계획을 짜고, 오히려요, 그는 전도 여행 가운데 마게도냐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요, 그를 마게도냐로 가게 하셔요. 자신의 생각은 이랬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저렇다면 저런 것으로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 그는 친히 이끌려 사역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죠. 또 여러분, 지금 가족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 명절의 연휴를 보내며 또 복음을 전한 가정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의지할 것은요, 내 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적인 경험과 노하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시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던가요? 사람 마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는 것, 그렇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다가서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 가족 중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의 언변의 기술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나눔이 이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이 현장, 이 공간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시고 딱딱한 마음 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힘썼다라는 것, 이것은 명예롭게 여기다 목표를 삼아 열망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어떤 곳에 힘썼는가? 바울은 이미요, 교회가 세워진 곳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 20절 말씀을 보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즉 복음이 없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곳, 아무도 다루지 않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열망, 사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불모지를 향한 사도의 마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2025년 이 추석 명절을 마지막 보내고 있는 이 밤, 이 새벽, 이 모든 순간,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시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가 지내는 모든 하루의 시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있는 성도들만 돌보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냥 우리들끼리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세워진 그저 우리들끼리 희낙락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은혜만 우리끼리만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요, 복음의 참 의미를 우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들려져야 하죠. 더 많이, 더 먼 곳으로 곳곳마다 들려져야 하는 것이 바로 소식입니다. 그냥 소식이 아니요, 기쁜 소식.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죄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였다. 죽을 영혼 살았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요 그의 강한 팔을 펴사 우리를 그 물 속에서 끄집어 올려주신 거예요.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 향한 열망을 회복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죠. 첫째는 복음 사역은 은혜로 주어진 거룩한 제사적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실. 둘째는요, 그 사역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번 명절 연휴 동안 주님께서 주셨던 기회가 있었는 줄 압니다. 뭐 명절 연휴가 끝났다고 해서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분명한 것은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 대한 그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의 이 사명,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라는 사실. 바울 사도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 나는 그곳에가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한 이 사명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게 가족이든 지인이든 이웃이든 그 어떤 누구든 직장이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전도지가 되기를, 주님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불모지를 향한 바울의 열망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를 통해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 알게 된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2025년을 사는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기쁜 소식 복음을 믿고 누리는 구원의 간증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은 은혜를, 우리도 예수님의 옛자도 몰랐던 민족이었으나 주님의 이 갈망, 사도 바울의 이 열정, 복음의 전파됨을 사명을 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 우리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을 향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시간 가운데 열심으로 그 은혜를, 그 사명을 전파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삶의 전도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산 제물로 오늘 드려지는 귀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각자 이제 가정마다 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귀경길, 주님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그동안의 연휴 가운데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귀경길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손에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